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왕이었죠. 이 사람이 참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왕부터가 영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를 안 하고 믿지를 않아요. 이게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드물어요.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로보암에게 지난 시간에 기회가 주어졌지요. 바로 무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기적도 체험했지요. 자기의 손이 뻗었다가 그 손이 그냥 굳어버린, 그리고 또 치유도 받은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바뀌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다 알고 있어요. 체험했어요. 근데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제는 방법이 없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자기 아들의 일이지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이제 죽을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된 거지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로보암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지할 곳이 없고 물어볼 곳이 없자 결국은 하나님께로 찾게 되는데 아내를 보냅니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자기가 나서야 되는데 아내를 보내요. 뭐예요? 내 차민이 더 중요하고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 찾겠다는 거죠. 아내에게 잠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변장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실로로 가라는 거죠. 여기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 아히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히야가 실로에 있는 거죠. 그 실로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살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심판이지요. 그래서 이 집의 메인 사람, 종들이죠. 종이거나 또는 노인자면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집에서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하여간에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더러운 거름더미를 치러버리듯이 그렇게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거름더미라는 거, 더러운 거라는 거죠. 치워버릴 거다. 얼마나 잔인하냐? 개가 먹고 공중에 새가 와서 그 몸을
뜯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슬프게도 이 아이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아마 엄청나게 이 엄마는 슬펐을 거예요. 왜 내 아이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이 참 사람이 인생이 안 변합니다. 근데 언제 변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의 일, 건강의 일, 죽음이 다가오자 이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너무 늦었지요. 이미 마치 몸의 내장이 다 썩어갔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들, 의사를 찾는들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다 썩은 후에, 늦은 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늦기 전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내 인생 늦은 후에 찾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이거는 후회밖에 없지요. 그러나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늦기 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왜 여로보암의 집에 이렇게 가혹한 재앙이 내릴까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이 집을 향해서 쓸어버리는데 거름더미 같이, 그리고 이 남자들을 죽이는데 개가 와서 먹고 공중에 새가 와서 먹고, 아무도 지금 이거는 뭐예요? 아무도 매장도 안 해준다는 거죠. 얼마나 이 가문이 싫은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는 이유. 아니, 이 아이도 죽는데 왜 이렇게 심합니까? 이렇게 가혹합니까? 심판의 이유죠. 그 이유는 참 분명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14장인데 13장 33절에 가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분명히 요 장면, 요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고 경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기적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왜요? 돌이키라는 거죠. 늦기 전에 너 왕이잖아. 내가 너를 임명했잖아. 돌이켜라 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도 33절에 가면 뭐를 하느냐? 구인 광고를 냅니다. 무슨 구인 광고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두려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사장 광고를 왜 냈겠습니까? 이미 있던 제사장은 겁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와서 경고할 때에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뼈까지 이 산당 위에서 불로 태울 거다.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제사장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에 제사장을 모집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그것도 아무나 되고 싶은 사람은 와라. 일반인 중에서. 소명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을 아무나 와서 제사장,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 지도자인데 어떻게 아무나 소명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마구 시킬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고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했어요. 이러한 일들의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너희 남자들이 개의 밥이 되고 새의 먹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아들이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참 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지금 14장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리 망했느냐?
왜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그리고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중히 여기며 가슴에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경고가 있습니까? 또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소중히 가슴에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가문의 후손들에게 왜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준비해 둔 것입니까? 주님,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어찌 이 조상의 잘못으로 이 후손들이 이렇게 큰 심판을 받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